우리가 흑암재앙이라고 말하는 9번째 이 재앙을 보게 됩니다. 10재앙은 3개씩 묶여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번째 재앙이 내릴 때, 6번째 재앙이 내릴 때, 9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때는 하나님이 예고도 없이 즉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이 그랬고, 그리고 독종 재앙이 그랬고, 지금 있는 흑암 재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고 없이 그냥 바로 모세에게 바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3개가 한 사이클을 이루면서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지 않고 경고도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미 앞에 두 번씩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로는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 바로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강물을 향하여 명하니까 강이 피가 되어서 모든 생명이 다 죽는 재앙이 나타나죠. 세상의 미물 같은 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지저분한 곳을 찾아다니며 날아다니던 파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파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던 메뚜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메뚜기가 군대가 됩니다. 하늘의 우박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동풍이 불게 하면 동풍이 불고,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서풍이 되게 하면 서풍이 되고, 남풍이 불게 하면 남풍이 되고, 북풍이 불게 하면 북풍이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항성들, 하늘의 수많은 별들, 제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 별들, 만약 그런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거나 그것들이 서로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기 제 길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사탄에 오염되어 있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의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네 백성이 아니잖아. 그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길 백성들이야.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야 하고 말했는데 바로가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예고도 없이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예배를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담대함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하는 자신감마저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다하지 않고 살면서도 처음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벌 받지, 이러다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다가도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괜찮네 하면서 계속 고집하고 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참고 용납하고 인내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송두리째 엎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쓰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그 심판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애굽에 흑암 재앙이 임했어요. 그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 그 흑암은 굉장히 짙은 흑암이었어요. 사망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하는 거죠. 흑암 재앙이 있고 난 후에 애굽의 온 땅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장자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짐승에 처음 난 것, 바로의 집으로부터 저자에 앉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의 장자, 처음 난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전역에 미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 때문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었어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들려주신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 메시지 속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흑암, 그리고 빛.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 흑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밤의 어두움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예히 오르, 오르, 빛이라는 말이지. 빛이여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 문장은 똑같습니다.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와 예히 오르, 그리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빛이 세상에 있게 된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장에서 흑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입에서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이거죠. 이것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있으라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있으라 하고 말해라, 이런 뜻입니다. 흑암, 이건 아주 캄캄한 어둠이죠. 호우쉐크랍니다. 욥이 자기 인생을 저주할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태어났는고? 모친이 내가 태어날 때 다리를 벌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막 후회하는 뒤에 글을 막 씁니다. 그 글의 서두에 욥이 하는 말입니다. 예히 호우쉐크, 흑암이여 나에게 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이 자신에게 자신을 뒤덮으라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죽음의 그늘이 나를 뒤덮고 내 생명이 여기서 끝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투로 욥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빛도 내가 지었고 어둠도 내가 지었나니.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 설명해 보려고 자꾸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에 구름과 모래가 막 섞여서 거대한 띠를 형성하면서 햇빛을 가리고 온 땅을 어둠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그 모래바람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감신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은 감신 때문에 어두워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감신이 왔으면 애굽 전역을 덮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기일식이 일어나서 애굽 전역을 이렇게 어둡게 했다. 계기일식이 애굽 그 넓은 전역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만 빼놓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 무슨 일식이 3일 동안이나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인간적으로 한번 설명해보고 인위적으로 해석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말씀의 권위는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터전도 무너져 버릴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래 폭풍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런 지역에 가면 이 모래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카불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육로로 아프가니스탄을 넘어갔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그 나라에 처음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총든 사람은 전부 탈레반처럼 보였습니다. 수건을 삼각형으로 거꾸로 접어서 다 입에 얼굴을 가리고 총을 메고 있는 그 모습이 전부 탈레반처럼 보였습니다. 아유,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옵니다. 오후 시간에, 오후 한 서너 시경에 그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국경을 넘고 거기서부터 밤새도록 이제 차를 타고 카불까지 가야 하는데 카불로 가는 그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산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외진 길도 가야 되고 12시간 동안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가다가 중간에 총 들고 나와서 세우면 그냥 끝인데 이거 밤중에 가도 되나 하는 두려운 생각과 온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차를 타고 갔습니다. 새벽 4시에 카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 땅을 살펴보는데 무슨 도시가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그것도 그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나라인데 길은 포탄 자국이 있어서 패인 곳이 다 그렇고 잠시도 평평히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었어요. 시내 안에. 그리고 공항이라고 갔는데 아니 제가 성남에 있는 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끔씩 간 적이 있었는데 카불 공항이 성남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보다 더 작아요. 이게 맞나? 시골 터미널 대합실 같은 곳을 수도 카불의 공항이라고 이렇게 국제공항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서 이제 식사하고 잠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모래 폭풍이 부는 소리, 몰려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래 입자들이 막 날리면서 사방에 창을 때리고 그리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래가 그 공중에 두꺼운 띠를 형성하면서 그 지역 일대를, 도시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그 모래 폭풍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창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어서 잠잠해지고 난 다음 나갔더니 그 모래가 온 사방에 다 덮여 있는 이런 광경을 목도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것은 애굽에 이런 현상을 보이는 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빛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모든 빛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신 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레벨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빛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 신의 이름을 라 혹은 레라고 읽었어요. 이 라라고 하는 이 신이 빛의 신이고, 애굽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지칭되고 있어서 자신도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임을 자청하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앞에 설 때 마치 신 앞에 서듯이 고개를 조아리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빛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모든 빛을 다 거두어 버리시는 거죠. 사흘 동안 그들은 도무지 앞에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움직일 수도 없고 집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그들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직전에 있었던 재앙이 무엇인가?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명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고 애굽의 모든 전역에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정신적인 지주처럼 섬기고 있던 그 신에 대한 생각이나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흑암 재앙이 임하면서 흑암이 온 애굽 전역에 들이우고 사흘 동안 그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두움이 짙게 내리 깔렸을 때, 사망의 그늘이 그 땅에 깔렸을 때 애굽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섬기고 그 신이 자신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던 그 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현장에서 사흘을 보내고 있는 거죠. 처음엔 이제 자신들의 신이 역사해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다시 광명한 대명천지를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흘 동안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그들의 우주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주의 모든 빛을 주관하는 신이 태양신 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가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빛을 제해버렸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믿고 있던 그 신이 무력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동시에 그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광명한 빛 가운데 대명천지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이 허망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참신이 아니고 무력하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빛과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생명과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둠이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태양이 가장 빛을 발해야 될 시간이 언제입니까? 6시, 우리의 시간으로 12시 정오입니다. 이 정오에 가장 태양이 빛을 발해야 되고 오후 3시까지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이는 시간입니다.
그 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있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입을 열어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팍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그때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 친히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친히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모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그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심정으로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실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서 초기에 성도들이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사실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장사돼서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그의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셨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는 빠져 있었어요. 역사적인 고백 속에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어둠을 파하시고 다시 빛으로 모든 것을 광명하게 하신 분이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빛과 어둠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길이에요. 어둠의 길로 가는 자들의 멸망과 빛 가운데로 나가는 자들을 향한 영생의 길이 주어져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의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는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한편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 그를 조롱하면서 저주하면서 말하죠.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거기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 말고 거기서 그냥 뛰어내려오고 그리고 우리도 한번 살려보시오. 그러면 당신을 믿겠소 하는 투로 그를 빈정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자기의 동료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정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면서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두 길을 동시에 보여주었어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길과 빛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보이는 반응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십자가를 거역하고 십자가를 거절하고 멸망길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광명한 빛을 알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생이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리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그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귀한 것을 선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애굽 모든 백성들은 어둠 속에 흑암으로 묶어 두셨습니다. 이제 사망의 그늘이 온 애굽 천지에 드리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제 마지막 남은 재앙밖에 없습니다. 애굽 전역에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장자 재앙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던 이 바로가 사흘 동안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다가 드디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메뚜기 재앙이 있고 난 후에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말을 듣고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장정들만 가서 아이들은 너희의 어린 것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너희의 장정들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얄팍한 술책입니다. 아이들을 거기에 남겨두면 장정들이 갔다가 아이들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 더 포기했어요. 너희의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 놓고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너희의 가축들은 다 여기에 두고 가라.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소유로 삼은 것, 가축들, 그 모든 가축들은 여기에 두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반응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가축 중에 소나 양이나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짐승들은 남겨두고 너희와 너희의 어린 것들만 나가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안 됩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곧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인데 우리의 가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축을 여기에 놓고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가축을 제공해야 될 자가 바로 당신 바로인데 우리 보고 우리의 소유인 가축까지 놓고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모세의 이 단호한 결단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사라지고 자신은 병들고 홀로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치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치죠. 공수래 공수고,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를,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바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내 몸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드려진 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특정한 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재물과 지식과 명예와 자녀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태로부터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래 놓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라고 욥이 고백해요. 태어날 때 핏덩이로 태어났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핏덩이로 태어났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칭송을 받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것들, 하나님이 더해 주신 부가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나와 이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내 몸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양이나 소나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남겨둘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할 때 그들의 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인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그들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얻는 영혼의 구원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순간순간,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과 그리고 질병과 또 사업상의 어려운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은 자꾸 빼놓고 내 영혼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사람 맞습니까? 사람 맞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영혼을 거두시면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결국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맨날 영적이래요. 맨날 영적인 걸 찾아요.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이 육신의 삶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은 여기 남아요.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육체는 포기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만 거두어 가셨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냐 하면 죽어서, 내 영혼이 죽어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게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구원의 마지막은 영화롭게 되는 곳이에요. 그 영화롭게 되는 지점이 언제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있던 내 영혼과 세상에 남겨두고 갔던 내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구원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혼만 데려가고 육신은 포기하셨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부활에 동참케 한다는 거죠. 왜 부활이 필요하냐?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육신의 모습이 아닌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더 이상 고통이 없이, 더 이상 사망이 없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가시껏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면 그만이지,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영원토록 보존하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신 것을 믿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삶이 없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나요? 삶이 없는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가 주일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냥 시간이 되어서 나와서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내 경제 생활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돈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써서도 안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앞에 맞설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사탄의 세력,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네 마음대로 손댈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따라서 쓰여져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돈돼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절제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어둠에 방임하고 어둠의 길을 향해서 돌진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모든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